오늘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그러죠. 빼빼로데이. 참 사람들이 말도 참 잘 지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덴마크는 뭐예요, 귀신 축제하는 뭐라 그래요? 할로윈인데, 그래서 여기 티볼리 축제가 끝나가지고 다시 문을 닫았던데, 지난 앞주에 아주 요란스럽게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략에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대단한 무슨 뜻 있는 그런 날인 양 사람들이 참가하고 즐기는데, 그들이 노리는 노림수에 놀아난 거예요, 사실상.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부지부식간에 남의 노략거리가 돼가지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천사의 축제 같으면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귀신 축제를 이 덴마크 한복판 코펜하겐 티볼리에서 매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하는 걸 보면, 오늘 덴마크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세계의 어떤 영적인 또 사회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그렇게 타다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오늘 덴마크 사회의 신앙적인 그런 현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휘를, 아주 강하고 그 이상 더 무서운 어휘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신을 내가 알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전에 없이 강경한 그런 어휘를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참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판 아주 험악한 일이 있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한계란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봤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쉽게 지나치면서 봤지만,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무서운 어휘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무게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한 나라로 있다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의 백성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송아지 입에 가서 입을 맞춰라. 그리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이를 부르든지 그들이 이 세상의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신 앞에서는 그를 대적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잘못 그 이름을 부르거나 잘못 섬기는 그런 잘못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불교를 섬기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섬기든 다 그렇어요. 뭐 하느님이라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뭐 천신이라고 하든지 천주라고 하든지 다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의 깊게 이렇게 섬길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 일화가 가운데서 인도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쉽게 선교 활동하는 데가 인도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럽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게 좀 효과가 있구나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도는 그 다신주의가 돼가지고 수백 개의 그런 그 신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그 100개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섬겨야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뭐 좋은 것이겠지. 그래서 그럽시다. 뭐 그래가지고 해서 인도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 그걸 우리가 이게 하나 이것은 그 에피소드지만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모든 세상의 잡신들 사이에 놓여 있는 하나님으로 취급받기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래서 가볍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무서운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경고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이런 말을 써요. 앞서 말씀했듯이 제가 어려서 우리 이웃집에 욕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자르는 그 아주머니가 바로 우리 울타리 담 하나 사이로 있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냐면 세상의 모든 동원 가능한 욕은 그 양반 입을 딱 열기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 해야 돼요. 그것도 딸하고 아들을 향해서 호랭이가 물어갈 육실할 가지고 모든 어휘를 다 동원해 가지고 막 하는데 그분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집에서 바로 들리니까 우리 식구들이 하는 얘기가 또 시작이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사용했던 어휘도 이런 욕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욕은 없었다. 정말 악이 받쳐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 입에서나 혹시 나올 법한 그런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선한 하나님이고 그 속성이 사랑인 하나님이 이런 어휘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의심가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 이 폭력이나 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수단들이 아주 극악 무도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개인 간에도 있고 요새 그런 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한술 더 뜨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강한 어조를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하실 만한 그런 죄인가? 그런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그 사랑이 속성이신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렇게 한 근거가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넣어서는 알지 말지니라. 그 말은 무슨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남북쪽으로 나눠진 뒤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내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입에 입 맞추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참칭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6절에 저희가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를 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배부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옛날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탄압하고 이렇게 막 여러 방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가장 우리 신앙에 있을 때 그 방해된 요소가 뭐냐? 배부를 때가 그렇다. 배부를 때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동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불렀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다.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무소불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모든 요새 갑질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아주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가 가진 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가진 부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아주 동기로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부자라 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된다. 내가 먹고 살만하다 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을에, 제가 살던 마을에 아주 젊어서부터 아주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매년 논밭을 사들이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거의 이제 같은 오시성 가진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른 성씨인데 아주 돈을 잘 벌어요. 가지고 매년 논을 살고 논밭을 사고 그 집에 이제 어렸을 때 놀러 가서 보면 시골 집치고는 아주 집이 아주 잘 지어진 집이에요. 잘 지어진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꽃을 잘 심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봐도 도회지에 있는 집같이 아주 정갈하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시골에 갔더니 이제 집안에 형님 집을 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대문에 열쇠가 잠겨 있더라고. 그래서 큰 집 형수님한테 가서 그 앞에 집 왜 이렇게 사람 인척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에 바깥 양반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부인이 혼자 남아 있다가 엊그저께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집이 빈 집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노라.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양반 젊었다고 생각할 때 보여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세월이 금방 흘러가지고 부자라고 뽐내고 하던 사람이 자기는 요양병원에 가 있고 부인은 자기 없는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문이 굳게 닫힌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내를 산책하다가 어떤 아마 쪽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봤습니다. 공동묘지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지름길이 공동묘지로 나 있더라고.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봤더니 보통 덴마크는 돌비석에다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갔다는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해보려고. 보통 이 사람들은 얼마 정도 사는가 이렇게 봤더니 보통
60대 후반에서 아니라 70대 전후에서 80대 초반에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90대 초반까지 산 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아래도 뭐 60대 돌아가는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대 말에서 80대 초가 덴마크 잘 사는, 환경도 잘 돼 있고 의료 보험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때가 돌아가신 때인가 아닌가. 그러면 80 전후라고 보는데 제 나이하고 따져봤어요. 그럼 한 3, 4년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어서 그때가 산다고 할 때 얘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이래서 생각한 것보다 인생이 짧다 그런 얘기죠. 순식간에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 같고 청춘이 말리 같은 사람들 앞에 해서 좀 미안한 말을 같기도 하지만 그래요. 제가 주일날 예배 와서 여기 앉아서 이 창밖으로 보면 이 계절을 늘 잘 보여요. 어떤 때는 햇볕이 났다가 나무가 아주 그냥 푸른 잎살이 있다가 금방 떨어지고 보니까 거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이 주변에. 그래서 물론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교회에서 딱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 드는데 밖을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배우인 신성일 씨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사실 여부가 어때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합신문에 보니까 오보라고. 오보 아니에요? 그 오보를 냈다고 사과하는 문자가 그 연합신문에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성일 씨 그러면 그 연세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배우였어요. 그 청춘 스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신성일 그러면 그 사람 청춘 스타.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보니까 그분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가 허옇고 뭐 저기 자기 고향에다가 집을 아주 그 고려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놓고 그 자기 지인들 불러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런 걸 봤는데 어느 사이에 그 양반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갈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더더욱 인생이 바람 같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흘러가는 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해가 나오면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래서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까 배부른다는 얘기 나오면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또 모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이끄신 그 뜻은 어디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 저도 그쪽으로 가봤지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기술이 발달해서 거기도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뭐 좋은 차들이 쌩쌩 달리고 곳곳에 여러 편의시설도 있고 가다가 뭐 시원한 청량음료도 마시고 갈 수 있지만 옛날 그 시절이야 가도 끝도 없고 물도 없고 그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그 교훈을 그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고기를 위해서 메추라기를 불러오시고 또 먹을 걸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한 찰나도, 한 경각간의 그 정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배부르고 먹을 만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멋대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과 같은 현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길게 머물러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잠시 잠깐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런 세월인데, 그 세월을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살게 하고 우리에게 또 보호자가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인간들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편리한 수단들이 동원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마땅한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그런 백성들,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입 맞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무모한 참으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절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눈 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이 호세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이 세속주의, 바로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문화와 철학과 신앙을 인생들이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교훈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국가의 철학과 문화와 가치관으로 무장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입맞추도록 하는 이와 같은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그 아주 강력하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휘를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웃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본문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그 강력한 왕이 있으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좋은
수단과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했던 그 왕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가 이제 자기들이 구했던 왕의 시대가 가고 이제 서로 남북으로 나눠진 두 쪽으로 나눠진 이런 시대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왕이 나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게 절하라,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많은 것들로부터 오히려 이제 실망하고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자기 나라가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방법 중에서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지혜로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좋은 지도자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진정으로 이 세상에 좋은 지도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낫다, 저쪽이 낫다, 이쪽이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지파는 나는 여로보암이 좋아, 나는 르호보암이 좋아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남북조 시대 이후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 백성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이런 험악한 말을 듣는 상태로 인도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자기를 유혹하고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 달콤한 말로 이렇게 속삭이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그런 옛날 지금부터 2700~8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혹여 우리 마음속에 송아지는 없는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마음 외에 송아지는 없느냐, 이게 하나님일까, 저게 하나님일까, 저게 나를 구원할 어떤 대상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쪽에 마음을 혹시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서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 말씀도 앞서서 했던 그 말씀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분노의 그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패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패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문법적으로든지 이제 여러 정황을 볼 때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망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나 아직 안 망했어. 나 아직 안 망했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 얘기 아니야. 너 망했어. 아니요, 아직 나 지금 입을 벌리고 숨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나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죽었어. 망했어. 이미 망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아주 절묘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했다 이게. 그들의 죄가 봉함되었고 저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이 죄를 쌓아놨다. 그래서 이미 망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산문은 요새 말로 말하면 산부인과 병원 문입니다. 문. 산부인과 병원 문. 이걸 좀 리얼하게 설명하면 어떤 남편이 지금 부인이 이 아이를 낳을 지금 그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아무리 좀 침착한 사람도 당황해요. 그래서 뭐 평상시 당황하지 않는 사람도 막 그 택시를 불러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저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미리 좀 준비한 사람들은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상고가 시작된 부인을 데리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막 아니면 앰뷸런스를 태우고 병원을 막 달려가다가 병원 문 앞에 세워놓고 이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아차! 잠깐! 내가 중요한 걸 깜빡 잊고 왔네? 지금 상고에 아이를 낳을 부인을 병원 문에 놓고 이 남편이란 놈이 아차!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내가 빠뜨리고 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그런 놈이 있다면 용서하겠어요? 무슨 상황이 부인이 지금 아이를 낳을 상황에서 깜빡 잊었네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 사업 계약서를 이거 지금 그 시간 놓치면 이 엄청난 나 손해를 보는데 잠깐 기다려. 나 계약서에 사인하고 올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거기서 지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냐 그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옳고 그런 걸 판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그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인이 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 빨리 가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이게 재미있게 무슨 재미를 느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시간이 있다. 이게 시간.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라도 네가 원하면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강남에다가 말뚝을 몇 개 박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그 강남 개발이고 돈이 막 그 부동산이 올라갈 그 이전에 생각했어야지. 세월 다 지난 뒤에 남들 돈 다 벌고 빌딩 세운 뒤에 그 뒤에 그때 거기 말뚝을 박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중요하다. 타임이 중요하다. 이게 타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뭘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으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긴박한 얘기는 그때가 되면 겉옷을 가질러 집으로 가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긴박한 표현들이 결국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판단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을 놓치고 있는, 이 타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교훈,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하느냐에 딸려 있다, 그런 얘기.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후회하거나 땅을 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놓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뭐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뭘 좋은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절대 그 긴박한 그 시간을 너희들이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성경적 표현이 산모를 데리고 병원문에서 딴 일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리얼한 이런 표현보다도 그 이상 더 절묘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그 부인도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용서하겠어요? 부인을 병원 앞에 앉혀놓고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시간을 아끼기를 바랍니다. 그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는 송아지를 향해서 입맞추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엄중하고 엄중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경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설명에 필요 없이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호세아서 13장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제 서머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딱 한 말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 흐름에서 완전히 뜬금없는 말입니다.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의 표현이 그런 데가 많아요. 도대체 이 전체 흐름 맥락에서 이런 말이 왜 여기에 나와야 되냐라고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시간을 놓치고 있는, 그리고 송아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살 길은 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숨기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성경 구절구절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있게 보면 도무지 이 맥락상 흐물, 만약에 어떤 교수가 누가 레포트를 냈는데 그렇게 그러면 이거 아마 F 학점도 못 줄 거예요. 그런 글이 성경에 있어요. 전체 흐름과 맥락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로 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경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감추인 듯 보인 듯 말 듯 놓여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상식적으로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든지 가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또한 또 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운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어떠한 험악한 경고나 또 언사로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잘못과 허물이 우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고 또 피해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도 주신 줄 알고 오늘 이 호세아서 13장에 있는 그 귀한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